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은 보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삶,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삶이 있으실 텐데,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삶, 또 부자가 되는 삶, 아니면 소소하고 평범한 삶, 안전하고 평안한 삶,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에는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지.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런 목마름을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높아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조금만 더라는 저주에 걸려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그들이 목말라 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살면 살수록 그 목마름과 공허는 더 강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셔서는 안 되고 마실 수도 없는 바닷물과 같은 세상을 우리의 해갈의 대상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목말라 하면 할수록 성공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더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오늘 성벽을 완공하였지만 강렬한 목마름 때문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결코 잘못된 목마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성벽 재건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내적인 성벽은 완공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왜 내 영혼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모든 일엔 순서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일이 먼저 회복되어야 육적인 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완벽한 아내나 남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완벽한 아내나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흠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돈이 많아지면, 성공을 거듭하면, 공부를 잘하면, 고위직에 오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이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성공, 부와 명예는 더 깊은 허무와 공허함이라는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 큰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적인, 영적인,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오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집과 건물도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일만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나와 이 학사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과 집은 다 지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벽 재건을 향한 목마름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더 갈급해졌습니다. 참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에서 멋들어지게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짓는 것,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그 성벽을 짓는 것이 참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그 은혜와 감격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고 싶어지게 되고 만나고 싶어지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참 성공이 아니라 서울대 가게 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지를 아는 그 열망이 참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빠져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불순종하는 삶은 또다시 망하게 되고 심판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은 시편 84편 시편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시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공과 명예는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이요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고 달콤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자원함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감격, 결단의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딴짓하지 마죠. 딴짓하지. 뭘 자꾸 써. 다 보여. 다 보여.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갔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늘 주일이네. 지겨워 죽겠네. 또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님을 만나시듯이 또 내 영혼을 가득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대하고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에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필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작은 마음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가온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불화살처럼 꽂혀서 떠나지 않고 나의 심령을 영원히 불타오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둠에 휘둘려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좌절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불타오르도록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꼭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듣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영적 수술의 메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향해 멀어졌던 마음, 말씀을 불신했던 마음, 죄에 무기력하고 패배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셔서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가보세요. 가서 아이들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레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에 대해 손을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물으면 이 레위인들이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 진실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관자여 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받았다고 하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평안해졌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본분.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을 쪼개고 찔리게 하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고 말씀의 메스로 내 영적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또 내가 치유받고
또 내가 다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부흥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하느님의 율법책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그 중심이 향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의례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 율법 학사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시너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진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통역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 부흥의 호흡이 맞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책 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해했었고 그래서 절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잊혀진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예배 속에 쏟아지는 은혜를 통해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을 배우고 알게 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사랑하는 영적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를 때 우리는 회개의 축복, 치유의 축복, 감사와 감격의 축복, 결단과 변화의 축복, 영적 부흥의 축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신호탄은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포로 생활의 서러움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버림받았다는 두려움과 절망에서의 해방의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안도와 확신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기대에 대한 감격과 소망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기대와 또한 소망의 눈물을 우리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의 시간에마다 우리가 흘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무뎌지고 삶에 지쳐서 하나님도 내 자신도 내 자녀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완악함을 보고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아닌 복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영적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의 눈물이 나의 부패한 마음과 찌든 무기력함과 패배감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감격의 눈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단과 확신의 눈물이 내 삶의 변화와 성공, 형통, 승리라는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참회의 눈물, 또한 이 기쁨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근심을 떠나보내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기뻐하려고 결단할 때 여호와가 나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은 내 안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의 바다 속에 흠뻑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와 감격과 결단의 눈물이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녹여낼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내질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과 거듭남으로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다 주를 떠나도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목마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부흥의 사람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 이미 스며들어버린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소망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